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4장입니다. 사무엘상 23장과 24장을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읽어볼 말씀은 사무엘상 24장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고 그리고 마지막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행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왕은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행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아멘. 예,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목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할까요? 다윗의 신념.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23장, 2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다윗의 신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성도님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다윗은요 여전히 사울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사울의 마음에 악한 영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 질투로 시작하게 된 그 마음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네,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에 따라 다윗은요 사울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피해요. 어디로 가고 있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합니다. 이 다윗이 혼자서 그곳을 떠돌아다니면은 그래도 쉽게 도망칠 수 있고 눈에 띄지가 않을 텐데 다윗이요 이 23장 24장에 보면요 계속해서 눈에 띄어요. 왜 그럴까요? 네, 이 다윗에게는요 무리들이 있었거든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다윗이 도망쳤는데 그곳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혼자서 도망가는 게 눈에 안 띕니까? 아니면은 무리지어서 도망가는 게 눈에 안 띕니까? 그렇죠. 당연히 혼자서 도망 다니는 게 눈에 훨씬 안 띄고 훨씬 안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에게 온 사람들을 어떻게 하였다고요? 다 품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오늘 다윗에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다윗의 성품,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나아가는 그 성품들 가운데 여러 가지를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에게 여전히 쫓기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다윗의 이 쫓기는 시간은요 놀랍게도 다윗의 인생에서 꽤나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러한 이유 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경우가 은근히 많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연단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연단하심 가운데 다윗이 분명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죠. 다윗은 무엇이 될 사람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사울처럼 처음에 하나님을 섬긴 자가 처음에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돌아서는 그러한 왕을 다시 세우고 싶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로 온전히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묻고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세우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연단하는 것이죠. 다윗을 끊임없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다윗을 이끌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4월 10일 총선입니다. 저는 바라옵기론 정말 이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이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는 자, 그냥 총선 기간만 되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교회에 나타나가지고 잘 부탁드린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말고 정말로 총선 기간이 아니라고 해도 정말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자, 정말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는 자, 그러한 사람이 세워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는 지금 너무나도 많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분열되어 있는 마음을 합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뿐입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4월 10일 총선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그 뜻에 합한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뜻을 알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대지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3장을 보면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라는 그 지역에 쳐들어와서 그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다 탈취를 해요. 근데 그 여호와께 다윗이 묻습니다. 저 그일라 사람들을 제가 구하러 가도 될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된다, 가라,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일라 사람들을 굳이 구할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어떠한 상황이에요? 쫓겨져 있는 상황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계속 뒤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 그일라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또 다윗의 성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이죠. 다윗은 지금 현재 자신의 그 입지도, 자신의 지금 그 상황도 지금 뚜렷하지가 않은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이 약자를 온전히 바라보고 돌봐보고 있습니까? 돌봐보고 있습니까? 돌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의 성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렇더라고요. 저도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부끄럽지만 제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그런 상황이 닥치니까 양쪽 이 사이드가 전혀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오직 앞만 보이더라고요. 내 옆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 전혀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서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네, 내 옆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 또한 바라보라. 주님의 그 마음 가운데로 온전히 나아가게 바라보고 그들을 도와주라. 그런데요, 이 다윗이 그렇게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사울이 이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 도와주고 그 성읍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로 어떻게 해요? 그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에게 이 다윗이 여기 있다는 것을 그걸 말하게 돼요. 아니, 다윗이 방금 전에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원수로 갖고 있는 격이에요.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러면서 분노했습니까? 아니요. 이 성경 말씀 어디에도요, 이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한 감정을 표출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넘겨줄까요?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넘겨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냥 다들 짐 챙기고 그 자리에서 벗어납니다. 그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아요. 그들에게, 그 그일라 사람들에게 너희들 대체 왜 그랬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이 진짜 있더라고요.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저보다 훨씬 더 그런 케이스를 많이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성품을 또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의 성품 무엇이죠? 그들을 그냥 용서, 그들을 그냥 그들 또한 사람이구나, 그들 또한 어쩔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들이 이런 선택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그냥 넓게 포용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대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전히 변함없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그 그일라 사람들의 그 배신으로 인해서 다윗이 이제 자기 무리들과 같이 그 길을 떠나게 돼서 이제 십광야라는 곳에 이제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 있는 그 초원, 거기에 이제 이렇게 몸을 숨기게 되는데, 그 수풀에 이렇게 숨기게 되는데, 그 수풀 가운데에서 사울이 이제 그 뒤를 쫓아왔잖아요. 그 사울을 따라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같이 쫓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요, 다윗을 직접 찾아갑니다. 다윗을 직접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그 다윗을 끌어안고 힘을 보태주는 겁니다. 다윗, 나는 너가 왕이 될 사람이라는 걸 알아. 너가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라는 걸 알아.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 하나님께서 언제나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께서 언제나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언제나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해. 그렇게 다윗에게 용기를 보태다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요나단의 위치를 생각해 봅시다.
요나단은요 절대 그 다윗을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입지가 아니에요. 사울의 아들이고요,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음 차기 왕이 될 그러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해요? 예, 다윗, 너가 왕이 돼야 돼. 나는 너의 다음이야. 나보다 너가 돼야 돼. 그 왕의 너무나 다른 점이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 왕과는 너무나 다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왜 다윗을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가요? 한 가지예요. 자기 왕위가 위협받고 있으니까. 지금 그거 하나 때문에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단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윗에게 자기가 어쩌면 받아야 되는, 자기가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왕위를, 나는 너가 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가 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 요나단이야말로 옳은 시선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시선에 합한 자, 하나님의 시선에 동일하게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나단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자가 누구인지를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들을 위해 힘을 북돋아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다윗과 요나단, 나중에는 결국 그 사울 왕과 요나단은 전쟁터에서 죽게 되죠. 이 다윗과 요나단이 맹세했던 언약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예, 너의 가족, 나의 가족, 누가 무슨 일이 있던 간에 서로를 지켜주자, 서로를 함께 돌봐주자 라고 한 그 약속. 다윗이요, 사울왕이 죽었을 때와 요나단이 죽었을 때 정말 목 놓아서 울어요. 너무 슬퍼가지고 목 놓아서 울어요. 아니,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왔던 그 사람이 뭐가 좋다고 그렇게 목 놓아서 웁니까? 그런데 그 사울왕을 위해서도 울고요,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을 위해서도 울어요. 자기가 그 요나단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그 안타까움에 목 놓아서 울어요. 그런데 그 요나단에게 요나단의 자손이 한 명 있게 되는데, 그 자손이 전쟁통을 피하며 도망을 가다가 어떻게 돼요? 예, 다리를 다치게 돼요. 그 시녀에 의해서 어릴 때에 그 사람이 다리를 다치게 되는데, 그래서 절뚝절뚝거리는 절름발이가 되는데, 이 요나단의 후손을 어떻게 해요? 다윗이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일평생을 이 요나단의 이 자손에게 같이 왕의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주고요, 그리고 그 사울왕의 그 분깃, 사울왕의 그 재산, 그것을 그에게 그대로 다 물려줍니다. 왜요? 요나단과 다윗이 약속을 하였기 때문에. 죽어서도 그 약속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성품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맺은 그 언약조차도, 하나님 사이에 온전히 맺은 그 언약, 그거를요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싶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맺은 그 언약이다 싶으면은 그러면 그것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바로 없기로는 우리 성도님들도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 가운데, 물론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는 그 사람을 향할 긍휼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약속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신령. 이제 다윗이 이 사울 왕을 피해서 어디를 가게 되면 엔게디 광야에 가게 돼요.
엔게디. 그 엔게디 광야에 가게 됐을 때 그때 이제 그 굴 안에 이제 숨게 되거든요. 그런데 참 이런 걸 뭐라고 할까요? 운명의 장난이라고 할까요? 네. 아니면은 절호의 기회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무엇이죠? 바로 다윗의 그 숨겨 들어간 그 굴에 사울 왕이 혼자서 들어가게 된 일이 일어나요. 뒤를 보러 간 것이죠. 네. 볼일을 보러 간 것이에요.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볼일을 볼 때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완벽한 무방비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상태에서 무엇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보면요, 정말로 이거는 철호의 기회예요. 정말로 이만한 기회가 다시 한번 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절호의 기회란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요 어떻게 해요? 그 사울 왕의 옷자락만 찢고 돌아갑니다. 그것을 본 병사들은요, 다윗을 따라다니는 그 무리들은요 아주 속이 터졌을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사울 왕을 죽여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을, 이 고통을 멈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아요. 이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4장 7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왜요? 왜 그들에게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더 이상 저 사울 왕을 죽이라고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왜 그럴까요? 우리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 중에 24장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이 옷자락을 찢는데 그 옷자락을 찢는 것조차도 다윗의 마음에 찔렸다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해요? 그 옷자락, 그 찢은 것도 그냥 조용히 가져가면 되잖아요. 사울 왕의 눈을 피해서 조용히 가져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요 사울 왕 앞에 나아갑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토록 죽이려고 했던 다윗이 눈앞에 떡하니 나타나는 거예요. 사울 어땠을까요? 처음에 다윗이 저기 있다, 당장 죽여라,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다윗이 척 뭔가를 들고 있어요. 뭐예요? 옷자락을 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 옷자락을 보시옵소서, 당신의 것이니이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왕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왕을 죽이지 않을 것입니다. 왕께서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세운 자,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구한, 하나님께 허락을 받은 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소명을 다윗은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왜요? 그 또한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특별하게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을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요 자신의 마음에, 그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왕을 죽인다는 말을 왜 믿고 있습니까? 저는 왕을 절대 죽이지 않을 것입니다. 왕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온전히 합한 자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 왕을 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소서. 그들의 말에 더 이상 나를 쫓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윗은요 사울 왕에게 요청을 해요. 그 말에 사울이 어떠한 반응을 합니까? 우리 5번째 대지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대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감동하여 쫓기를 그칩니다. 네, 사울이요 다윗에게 감동하여서요 쫓기를 그쳐요. 그 이야기를 다 들은 사울이 마음을 돌이켜요. 이미 처음에 이야기를 할 때부터 사울 왕이 그 얘기를 딱 듣고 그 다음에 다윗을 부를 때부터 이미 마음에 감동을 먹은 상황이에요. 뭐라 그러나요? 네,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너의 목소리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아들 다윗아. 그러면서 이 사울 왕이 자기가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데 너는 그것을 선대로 갚아주었구나 라는 그러한 말을 합니다. 누구와 너무나 대조되는 장면이에요. 다윗이 이 그일랏 사람들을 도와주었는데 그들이 은혜를 원수로 갚았던 것과는 너무나도 대조된 장면이죠. 그 원수에게도 사랑을 베풀고 있는 다윗의 모습, 원수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있는 다윗의 모습, 이 모습이요 사울 왕의 그 마음까지도 감동케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악령에 씌어 있는 그 사울 왕의 마음에도 어떻게 해요? 다윗을 쫓는 것을 더 이상 그치게 하고, 심지어 여기 이 자리에서 그 다윗과 사울이 언약을 맺습니다. 무슨 언약을 맺어요? 너의 집과 나의 집이 서로가 피해가 안 가게, 정말로 이후에도 끊임없이 서로를 돌봐줄 수 있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언약을 맺자,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요, 처음에는요 그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손해를 입는 것처럼 보여요. 맞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손해를 입을 때도 정말로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시키지 않았는데 정말 먼저 나서서 선한 일을 베풀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람들도 있고 박수 쳐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아유 못하러 저렇게 힘들게 고생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이 바라보는 그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이 묵묵히 굳건히 하나님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하신 일을 온전히 향하며 나아갈 때, 그때 사람들이 보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을 따라 변화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무기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며 나아가는, 그러하여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로 온전히 나아가면서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온전히 풍기며 나아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이렇게 손해를 봐야 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부당할 수밖에 없나라고 생각되어질 만큼 너무나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그러한 상황 가운데 손뜻 나서기가 어렵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야 될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에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본다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헤아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주님의 그 성품을 닮기를 간절히 원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정말로 주님을 향한 고백 가운데로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세상이 결코 주지 못하는 그 놀라운 사랑을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이 서천중앙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정말로 이 세상이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구나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가득히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아프고 힘들고 병들고 더 이상 부조리하고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실현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그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 이 세상과는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과는 구별되어 온전히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오늘 하루의 시작과 앞으로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마음에 온전히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품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의 향기를 온전히 풍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